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구절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몇 절 말씀입니까? 그렇죠, 23절 말씀이죠.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성경 구절을 아주 멋진 붓글씨로 쓴 달력이 우리 집에 한 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바로 한 달이 바로 이 말씀 구절이었는데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이 지나자마자 아버지가 그 달력을 떼서 액자를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그 달에만 보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계속 보고 싶으셨던 것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고 싶으셨으면 아버지 방에 붙여주시면 될 터인데, 하필 다른 방도 아니고 바로 제 공부방에 그 액자를 딱 붙여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저희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저도 왜 그러셨는지 짐작이 가긴 하지만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학 때문에 미국 보스턴에 있을 때에 그 도시의 아주 유명한 야구팀 보스턴 레드삭스에 로비 로즈라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자신의 팔목에 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문신으로 새겼다는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문신으로 새겼을까요? 팔목에 있는 이 마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서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고 그것이 야구 경기할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정말 좋지요? 정말 힘이 납니다.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렇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정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정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공부를 못하던 학생이 갑자기 1등을 하고, 믿음만 있으면 취업에 실패하던 청년이 번듯한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까? 정말 이 말씀이 시험이나 취업이나 아니면 야구 경기에 적용되는 것이 옳습니까? 문제는 또 이것만이 아니지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과연 여러분에게, 과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결론부는 이렇게 끝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말씀들이 계속되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나오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볼 때 과연 우리는,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십시다. 과연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예수님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이전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꽁 대신 닭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이 광경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아버지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일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일을 합니까? 도대체 누가 귀신을 쫓아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아버지를 둘러싸고 있던 주변의 많은 무리들입니까? 누가 귀신을 쫓아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둘러 있었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합니다. 본문은 일을 하는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와 이 주변에 둘러서 있던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아이의 아버지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든 그들은 모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낸다는 데 초점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반에서 1등을 하고 믿음의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뛰어난 기량으로 야구 경기를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일을 해내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부족하고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로마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본문의 강조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일을 해내신다. 예수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강조점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그 일의 혜택을 그들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의 혜택을 아이의 아버지가 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혜택을 입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래전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아마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 저와 동시대의 분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억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전설을 드라마로 만든 것인데요, 여름이 되면 귀신 이야기가 종종 나왔습니다. 그 귀신 나오는 이야기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보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귀신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내 다리 내놔라 하는 귀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정말 무서운 귀신, 내 다리 내놔라. 부모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이 무덤에 묻힌 시신의 다리를 잘라서 삶아서 부모님 먹였는데, 그 이후로는 밤만 되면 이 귀신이 나와서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 하는 그런 귀신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우리나라 전설에 나오는 귀신은 모두 이렇게 죽은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원한 품고 죽어서 죽은 사람의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돈다, 이런 귀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설에 나오는 귀신들과는 달리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죽은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의 졸개들입니다.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들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는 대항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22절 말씀에도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아이를 물에도 던지고 아이를 불에도 던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만 기록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셨던 일의 일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임무 중의 하나가 바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강한 자를 결박해서 쫓아내고 그 강한 자가 소유한 것을 빼앗는 사역입니다.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귀신들이죠. 강한 자들인 귀신들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더 강한 자,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도 이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더 강한 자 사탄 마귀도 쫓아내시고 사탄 마귀도 이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예수님이 끝내는 그들의 우두머리인 사탄도, 그들의 우두머리인 마귀도 이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이기실 때,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밟으실 때, 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죄, 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죽음,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마치 우리의 승리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마치 우리가 행한 것처럼 그 승리의 혜택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수도사 성 패트릭은 성 패트릭의 흉배라고 알려진 찬송가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믿음의 힘으로 오늘 나는 영원히 내게 묵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요단강에서 받으신 그분의 세례를, 내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무덤을 뚫고 나온 그분의 부활을, 천국을 향한 그분의 승천을, 심판날 다시 오실 그분의 재림을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묵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묵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 묵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자신의 것이라고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겼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끝내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끝내 죽음을 이긴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시험에서 1등을 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야구 경기에서 승리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이겼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끝내 죄를 이기고 끝내 죽음을 이긴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을 우리 자신에게 묶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실 때 우리도 그 혜택에 동참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도 끝내 죄와 죽음을 이길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믿음이 있죠.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봅시다.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가 24절에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은 것은 과연 이 아버지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믿음이 없이 의심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자신이 예수님의 상처에 직접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한 그 도마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의 대명사 도마만이 아니지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의심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였는지 의심하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의심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의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의심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에게만 의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서는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까? 왜 우리 주변에서는 모두들 의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문제없이 잘하는 사람들만 보입니까? 그 이유는 내가 의심한다는 말을 하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의심하는 나를 다른 사람들이 정죄할까 봐 우리는 솔직하게 자신의 의심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내가 의심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상대방은 자신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믿음을 가진 이유로 자신은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의심을 무시하고 멸시할까 봐 우리는 자신의 의심을 솔직하게 내어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의심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의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끝내 이기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이기고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지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지 증명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의심이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그냥 계속해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더 큰 문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믿음이 부족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스스로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아니, 자신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이 정도 믿음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한 지 1년이 지나거나 10년이 지나거나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변화하려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들 말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심과 고독이 배후에 잠복해 있는데도 겉으로는 기쁨으로 설레이는 척 믿음을 꾸며놓을 때 나는 걱정스럽다. 교회 안에 자신의 믿음을 꾸며놓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솔직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의심의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의심의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말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심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심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기에 충분하지 못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기에 힘든 존재인지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의심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의심하면서 우리는 나의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의심하면서 믿음에 있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기 힘든 존재인지 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무력함,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진정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고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정말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야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무력함, 심지어 믿음에 있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왜 여기서 갑자기 믿음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기도 얘기를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 할레스비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무력함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그런 염려나 걱정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기도의 진정한 비밀이고 추진력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력함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력하다는 것을 알고 고백할 때에만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사람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시다가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의심합니다. 종종 우리의 믿음은 의심으로 흔들립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끝내 여러분의 의심을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죄를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끝내 지옥을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